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리 몸과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202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은혜 더욱더 믿고 믿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의 삶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이 해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어야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산을 넘을 수도 있고, 은혜가 있어야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은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2020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겨자씨만한 은혜라도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더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함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도 택함받은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청함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택함의 과정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태면절 동남서별 모든 일에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너는 착한 광창과 단창을 내게 나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을 생각해보면서 아버지 2020년 어려운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넘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받을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주여 아버지는 칼과 창과 단창 나 모든 원수를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예수로 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세우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하여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시고 평강해 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4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고향을 가서 복음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길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사도의 이름 공유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늘에 있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마무리하면서 27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을 읽는 가운데 문득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보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시어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눈물이나 강으로 소리로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 주셨다 하며 아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나타난 현상과 표적을 보면서 와,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아야 될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고 그분은 따로 있다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 칭찬받는 따로 있습니다. 아멘.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신들이 사람의 형체대로 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귀신같이 하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성탄절에 말씀을 전하려고 어저께 밤 좀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즘 마실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실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나타내겠다.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까? 겁니다. 내일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또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 안디옥에는 그 교회가 몇 군데 있었나 보구나. 교회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들을 모아보면 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한 군데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겠죠. 어렸을 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다 모였어요. 그 동네 사람 다, 뭐 동네고 다 포스터, 지금도 눈에 선해 포스터가 이렇게 이만한 포스터가 와 보라, 뭐 귀머거리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한다면 사람들이 진짜 모였어요. 1980년대쯤 모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한다면 또 해.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회도 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회는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네임밸류가 있었을까? 바울은 네임밸류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중요한 멤버였었습니다. 중요한 멤버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너희들을 섬기고 가고 여기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 돌아온 다음에 이 교회에서 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이제 선교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매달 며칠 날 선교 국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안디옥 교회뿐만이 전부 다른 교회도 있었겠죠. 근데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또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들이 모였다고 하는 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을 또 교회를 했으니까 개인들이 모였다고는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러니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건 뭔가를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건 뭔가를 찬양하려고 모인 것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이지 교회에 모여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교회 성경 공부하러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죠. 성경 공부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뭐 찬양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저 사람들은 보고할까? 그런 관심을 갖고 모였어요. 우리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학교 성적이나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항상 말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행복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래요. 교회 푹 빠져 있으면 그걸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남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내가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신 거는 예수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행복한 거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한 것은 푹 빠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빠져있는 것도 행복을 만들어줬으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래도 큽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그러지 않아요. 공부할 사람들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네 특기를 살려가면 하라고 여긴 그렇게 합니다. 왜? 일자리가 많고 뭐 경쟁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고 온 나라는, 우리가 두고 온 그 모국은 나라가 작고 지하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열이 너무너무 지나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부열이 최고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부모의 세대가 정말 얼마나 희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뭐 공부할 만한 사람 시키는 거지, 공부 안 할 사람 안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근데도 미국도요, 공부를 무섭게 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은 보통 가정이 아니고 이 소위 가문이 있는, 뼈대가 있는 가정이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은 아이들을 무섭게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왔으니까 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뺄 게 없으니까 아이들 공부만 시켜. 공부. 근데 아이들 공부하면서 뒷바라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들라고 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세계는 다 멀리 가버렸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멀리 갔어요. 좋은 학교를 가도 이미 신앙하고는 멀어졌습니다. 신앙하고 멀어서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는 그냥 오로지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잘 듣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행복의 기준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인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반대도 만났습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선교여행하는 게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죠 이게. 천신만고 끝에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왔으니까 이 돌아오는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을 보내면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것대로 행복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또 행복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럼 당신 돌아가라고 말하면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안 됐는데 왜 돌아가냐고, 그러고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왜 돌아가냐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살아있는 게 복인데 거기에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의 기준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듣고 야 정말 그러네, 참 잘됐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돌아와서 직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인이 있으면 행복해요. 부인도 미국 가면 남녀 부부가 다 같이 나가서 일하지만 그런 얘기도 할 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을 조금씩 갖고 또 부인도 경험한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네, 참 감사하네, 이러면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가정은 불행해요. 그래요. 우리 가정은 그러나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은 불행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 내 얘기를 듣고 어디가 퍼뜨리지도 않아요. 그분은 듣고 그래 내가 알았어, 야 너 고생했구나, 그래 내가 또 힘을 줄게. 근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부부라도요, 얘기하면 또 사역자라도 같은 팀이라도 한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면 이야기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참지 못해서 또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렇지. 그게 내 뒤통수를 쳐. 난 뒤통수 치면 남들이 그 사람이 다 뒤통수 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통수를 쳤다 그럴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도 믿는 도끼가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믿는 도끼라고 생각했던 도끼가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믿는 도끼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면 못된 거 찍어버리고 쓴 도끼였어야 되는데 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믿는 도끼였었는데 말은 아끼기 시작한다. 부부 사이 말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발등 지킨 일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쌓여서 경험으로 쌓이는 겁니다. 경험으로 쌓이는 세월이 오래가 모여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가서 막 저대로 많이 이쁘게 하는 부부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마다 그거 말 아예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사니까 편하네.
아주 행복해.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안 그런다 그러면 그렇다고 불편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뭐 서로 간섭 안 하고 사는 거지.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간섭 안 하는데 뭐라든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none of your business. 일하니까 참견하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 부부끼리가 부부 가정이 지옥이야? 지옥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만나지는 겁니다. 더 만나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늘 성탄절만 되면 저부터도 걱정했어요. 돈은 없지요. 선물해야 될 사람이 많지요. 그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요거 하면 그 집에서 이걸 받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짜 골치 않는 거예요. 선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공평하게 다 어려우니까 선물 없어, 카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공평하네 진짜. 그래도 지금도 역시 카드도 준비하고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그렇게 넉넉한 마음 가진 분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없어요. 넉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너 성탄절 선물 눈에 보이는 거 주려고 했다가 예를 썼는데 올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 이거 거짓말했다.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운전하다 보니 전화를 켰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걸 그냥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한 목사야, 이번에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너희 교회에서는 이런 선물을 말해봐라. 그게 뭔데요? 너하고 누구 사이에, 또 너하고 일 사이에, 너하고 누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친 돌이 다 있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었을 텐데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 치워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최고의 성탄의 선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도 모르게 놓여진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만 보면 그 사람은 홀딱 뒤집어지고, 이것만 들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이거를 그 사람은 못 치워요. 나밖에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나밖에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치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성탄의 선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죄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낳느냐? 하나님이 낳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걸림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걸 누가 치워야 되냐? 사람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걸 치우려면 내가 몸을 입고 가서 그걸 치우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걸림돌 죄를 치워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치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죄를 이미 치웠어요. 하나님은.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못했으면 어떻게, 이거 잘못했으면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치웠어요. 다. 예수님 정말 치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치웠는데 왜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점점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다 치웠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 놀라운데 하나도 놀라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우셨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치웠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러지, 내가 못했는데 그걸 요번에 한번 치워보자. 내가 한번 물건도 치워버리고 말도 치워버리고 사건도 내가 치워보자. 그러면 나에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얻으려면 아멘. 하나님 치운 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은 이 선물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법으로 걸리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로 8년 전부터 이제 10몇 년 해피 할로데이. 그냥 그 이제 5년 전 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세대가 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의 색깔을 지우려고 해요. 이 세상은 예수의 색깔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네. 그 예수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피 할로데이가 돼서 이 미국에서 해피 할로데이라니까 전 세계로 해피 할로데이가 수출되는 거예요. 수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색깔이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교회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를 보내다가 몇 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로 그 카드를 주면서도 처음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하고 주다가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피 할로데이 전부 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백화점은 전부 다 해피 할로데이로 다 없더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태어난 자녀들 그거 보고 자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드립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걸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피 할로데이를 택할 것인가? 메리 크리스마스 택할 것인가? 그럼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택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해피 할로데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피 할로데이를 얘기할 때 해피 할로데이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해피 할로데이를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해피 할로데이로는 불편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해피 할로데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이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신 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생한 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면 아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까? 참 신기하네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가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아멘 하는 곳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가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돈 많고 집 크고 자동차 있고 남편 아내 다 잘 되고 이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는 내가 만난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에 아무도 없이도 설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믿고 있어요. 누가 들어주냐? 여기를 가장 채운 천군 천사를 들어주고 하나님, 그 안 목사가요
사람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설교하더라고. 야, 그 열정 그 대단하더라고. 나는 참 걔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아무도 없는 건 적은 일이 적은 일이라는 게 시독히 적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요, 큰 일을 맡기려면 큰 일을 맡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내가 자꾸 지금은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했더니 큰 일도 맡기면 충성할 수 그릇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만나고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환난을 겪고, 환난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 아니, 한 가지 시험 만나도 견디기 어렵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막 좀 희미해지고 얼굴도 찌글찌글해지고 막 얼굴이 최채해 보인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육신의 시험이 아니라 영혼의 내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려면 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일어서야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난 이런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든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기뻐하게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지금?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지 무슨 위로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시험 들었으면 위로해야 된다는데 그런 소리 아직도 말라 그래. 시험 드는 사람 누가 위로해요? 시험 드는 사람을. 시험 드는 사람은 야단쳐야 돼. 그 사람은 책망해서 깨어나야 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로해달라다 위로해달라다 넘어지고 똥 싸고 뭉개하고 있으니까 좀 나 치워줘. 네가 다 컸는데 똥 싸고 뭉개 누가 치워주냐 너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정신 번쩍 차리라고. 그러니까 세례관이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시작은 시험 들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건 그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는 건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평강의 복을 줄게, 넌 내 백성이야, 네가 이 복음을 지켜가야 돼.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건 네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또 믿음을 키우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얘기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맞아, 도전받는 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2020년도를 맞는 우리 이제 보내면서 이때는 이거구나, 들어주는 사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물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을 듣고도 누구에게 전하지 않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100% 하나님께 복을 천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본세계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주를 섬겨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와 믿음의 교제하는 거룩한 일로 이 2020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잠깐 저 여러분에게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사람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 때 위로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책망으로 내가 들릴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위로를 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로 마지막에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로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